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초청의 날이고 또 복음의 잔치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초대를 받고 오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권유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지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뭐냐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온 것 같지만요, 또 우리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으셨고요, 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계획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초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으로 부르시기도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밤이 되었어요. 잠잘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허허벌판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계단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끝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베델이구나 하고 돌베개를 베던 것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수많은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수많은 간증 이야기를 들었겠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한 번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 예배에 눈물이 그렇게 흘리더래요. 나오더래요. 두 번째 왔는데 또 눈물, 세 번째 왔는데 계속 눈물.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변화되어서 지금은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가 되어서 예수님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셨겠지만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초청한 친구가 지호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방황하다가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으로 다닌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만 오면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한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올려지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우리의 인생 송두리째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은요, 성공한 사람을 찾습니다. 권력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래전서부터 너를 찾고 있었어. 나는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거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개역 개정으로 오늘 새 번역으로 우리 선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셨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포도원 일꾼 이야기의 결론으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때가 몇 시였냐면 아침 6시였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6시서부터 6시까지 일합니다. 그들은요,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요, 9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어요. 12시에 나가서 또 불러왔습니다. 3시에 나가서 더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질 무렵 6시면 1시간밖에 안 남은 그 5시에 더 사람들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에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 주는 품삯 과정에서요, 더욱더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다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품삯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미리 와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아,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한 싹만 줍니까? 그때 주인이 말했죠. 15절 말씀에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16절에 마지막에 이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세상은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습니다. 먼저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대가를 받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먼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경쟁하잖아요. 남보다 앞서가려고, 먼저 가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역전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말씀은요, 그냥 1시간 일한 자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는 그런 이야기, 노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의 이야기였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4가지 포인트로 여러분과 함께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늦게 온 사람도 부르십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찾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늦게 온 사람도 부르십니다라는 말씀이죠. 20절에 6절서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언제냐면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는요 거의 하루가 끝난 시간이에요.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누가 사람을 쓰겠는가? 이 1시간밖에 안 남은 이 5시에 누가 나를 채용할 것인가? 그런데 주인은 다시 나갑니다. 아직도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포도원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5시까지 일이 없었던 사람들의 말이 슬픕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인생의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패배의식이 담겨져 있다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나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포도원 주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너무 늦은 인생이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40살에 만나고 어떤 사람은 70살에 만납니다. 그런데요, 언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시간에 계산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고 국한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라는 거죠. 너무 늦은 사람도 없고요, 너무 멀리 간 사람도 없고요, 너무 느린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5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5시 일꾼과 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도 부족하고요, 믿음도 부족하고요, 우리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죄악 투성인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밖에 될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도 나갔고 9시에도 나갔고 12시에도 나갔고 3시에도 나갔고 5시에도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요,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교회로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신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 번 수도 없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잘난 사람만이 아니고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만이 아니고요, 오래 믿은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든지, whosoever. 너무 파워풀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지금 당장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누구든지가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 떠나갔다가 다시 믿음의 장소로 예배 공동체로 돌아온 분이 있다면, 식었던 믿음을 다시 열정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요,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냥 천국이 좋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좋아? 이렇게 영광스러워? 그래서 놀랄 거고요. 두 번째,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서 놀랄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 사람 교회 다녔는데,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천국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놀라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임하는 그런 베델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저는요, 성경 중에서 한 장을 뽑는다면요, 누가복음 15장을 제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 잃어버린 아들. 3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같은 메시지인데 다른 이야기를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다른 이야기지만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5장을 각별히 사용하셔서 3가지 이야기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많은 사람과 무리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을 찾은 후에 잔치가 벌어졌는데요, 그 잔치가 너무나도 과분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그냥 찾아갖고 어깨 메고 와갖고요, 많은 동네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대요. 잃어버린 동전 하나 쓸고 닦고 해갖고 또 여러 사람들 초청하고, 이 망나니 탕자 아들 다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주고 옷을 입히고 모든 사람들 초청해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천국에서는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사건을 탕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데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쓸데없는 곳에 그냥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돼지우리간에서 주홈을 찾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왔는데요, 아버지가 이제는 거꾸로 아들 하나, 그 죄악에 빠진 그 다 탕진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냥 과대하고 허비하면서 큰 잔치를, 너무 큰 잔치를 허비스럽게, 낭비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려고 가장 멀리까지 오신 자리이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큰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소 강당에도 십자가를 크게 달아놨어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가장 멀리 오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구나. 여러분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나오고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의 공식은 분명하잖아요. 세상의 공식은요, 열심히 일하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올라갑니다. 세상은요, 공로가 있으면 인정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자격이 뭐냐? What is your qualification?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한 번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하나님은 질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성경에 한 번도 너의 자격이 무엇이냐 질문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대신 물으십니다. 내가 선물로 주는 은혜를 내가 받겠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선물로 자격 없는 너에게 주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게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한 장본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스데반 집사를 죽게 돌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 집을 두들겨서 그 사람들 잡아내 갖고요. 감옥에 쳐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 갖고요. 제사장에게 편지를 받아 가지고요. 그냥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크리스천들 다 잡아 오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 빛이 내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선포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원수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어서 여러분 이제는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된 건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울은요 은혜를 얘기할 때요 그냥 거저 그냥 흐물흐물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거저 천국에 들어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을 위해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0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에게는 늦은 인생이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5시의 인생일지라도 포도원의 부름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새 생명을 살게 되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 세상의 여정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고 기도하고 소망하옵건대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또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 삶 속에 베델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더라면, 첫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5시에 부르시는 그 은혜 통하여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가지 포인트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온 사람도 부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됩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됩니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됩니다. 일주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